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과 관련된 것은요, 아래를 봐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늘 갖는 마음 자체가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핸드폰 있죠, 자동차 있죠, TV 있죠, 컴퓨터 있죠. 어지간한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위를 생각하잖아요. 육신과 관련된 것은 아래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신앙적인 것은 위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근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예? 아이 쟤는 뭐 나보다 못하네. 난 그래도 주일은 계속 나오잖아. 쟤는 가끔 한 번씩 빠지더만. 신앙은 나보다 좋은 사람을 생각해. 위로, 더 위로. 신앙은 위로, 육신적인 건 아래로. 아이 그래도 새끼 마음껏 먹는 게 어디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어디냐. 그게 전세라고 할지라도. 왜?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두고 가는데 누가 억울하겠어요? 전 가끔요, 이 부고가 나오잖아요. 부고. 그 유명한 사람들 부고가 신문에도 올라오잖아요. 전 그 부고를 볼 때마다 야, 이분은 죽고 나서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응? 뭐 지옥 가서 뭐 구원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구원 못 받았다면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있지만 저 많은 것을 어떻게 두고 갈고. 제가 아는 예전에 알았던 한 분은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서울에 빌딩이 몇 채 있어요. 그 운전사, 개인 전용 운전사를 두고 계신 분인데 터널을 절대 못 가게 해요. 터널 무너질까봐 터널을 못 지나가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물차가 앞뒤에 있잖아요. 그럼 빨리 앞질러 가든지 아니면 뒤쳐져 가든지 운전사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왜? 화물차에서 못 떨어진다고. 삶이 재미있겠어요? 잠은 어떻게 잘까 몰라요. 침대 무너질까 봐.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없는 게 행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할 걸 못 해요. 다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잠을 잘 때에도 좀 험하게 자서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침대를 싫어해요. 분명히 침대에서 잤는데 어느 날 보면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예 밑에서 자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정말 안전할 수 있어요. 생각을 어디에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건축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어떻게 잡을 거냐.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타서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황룡사 목탑 있죠. 9층인가 되는데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신 분 계실까 몰라요. 기초석이 36개가 있어요. 기초석이. 뭘 말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의 기초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을 어떻게 잡을 거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하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자매와 자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저 인간이 있는 곳에선 내가 같이 숨 쉴 수 없다. 슬프지만 있잖아요. 네? 아마 인천 권역도 이번에 저 임원 발표하고 구역을 조정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구역을 조정하고 나면 꼭 몸살이 와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온다든지 목사님 구역 옮겨주세요. 교구를 옮겨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저 인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안 옮겨주시면 저는 교회를 옮길랍니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야, 너 지금 건축이 잘못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모양도 나빠지지만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밖을 바라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훈련은 지긋지긋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운동하셨던 분들이요, 몸이 이렇게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빼요. 왜냐하면 훈련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이미 맛을 봤거든요. 훈련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언제 훈련 받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령을 10번 들 수 있는 게 내 힘이에요. 매일 10번 들죠? 훈련 안 돼요. 그 다음 날은 11번, 그 다음에는 12번, 그 다음에는 13번.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50번까지 했다. 50번을 하면 막 팔이 뻐근하고 막 덜덜 떨리고, 그때 5번 더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막 덜덜덜덜 떨리고요. 막 손에 힘이 안 쥐어지고요. 그때 해야 그게 비로소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유, 더 하다가 팔 못 쓰겠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훈련 받죠? 그냥 좋아. 교회 나오면 다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 좋은 사람들 있고 전부 희생하려고 하고 봉사하려면 내가 끼질 못해.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화로 실어 날르는 차 이야기 아시죠? 아니, 싱싱한 걸 차에다가 실었는데 목적지에 와보면 많이 죽는 거예요. 그거 왜 죽냐? 자기들끼리 있는데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놨대잖아요. 예? 실험 삼아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놨더니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이 아니네, 고기가. 왜 그런가 했더니요, 천적을 집어넣으니까 잡아먹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살려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존율이 높아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왜 많이 죽었어요? 편해서 죽은 거예요. 편하죠? 그러면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좁은 차 안에 공간이에요. 출렁거리죠? 계속 환경이 어려워지죠? 힘든 게 없으니까 환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이 한 마리 들어갔네요. 어때요? 환경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예? 출렁거리는 거 이거 신경을 못 써요. 예.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적 쳐다보고 도망 다닌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차가 쓰든지 출렁거리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해져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돼요. 비로소 그때 소망이 빛나는 거예요. 왜?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힘들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육신적인 것에 대한 소망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족하다. 그게 지족이잖아요. 지족. 그 위에 거, 내일, 모레, 뭐 10년 뒤,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에이, 실손보험 하나도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보험 들면 회개해야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험을 든다고?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회개해. 분위기가 그랬어요. 백화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절단 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백화점을 다 가냐. 이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영화를 봐요? 이거는 석고대죄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영화를 보냐. 이 정신이 있냐 없냐.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은요, 아유, 우리 집사님이 배우잖아. 표 하나라도 팔아줘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영화 보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영화 볼 수 있어요. 백화점 갈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린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흐려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밝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무지해도 살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훈련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은 믿는 거, 앙은 따라가는 거, 배운 대로 사는 거. 안 되잖아요. 배운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려고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또 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죠.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십자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죠. 왕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 쳐다보고 싸우고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다. 잘 알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건 유명한 문구가 돼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에스더의 개인 간증이 돼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왜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너도 에스더처럼 해라 그 얘기잖아요.
네 마음도 네가 말할 때도 에스더처럼 해라 그 얘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개인 간증이 돼야 돼요.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저는 나이가 많아지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마음이 바다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막 넓어지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마음은 막 바다 같고 누가 침 뱉어도 막 웃고 타면자건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중국에 어떤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동생이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해서 가게 됐어요. 동생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형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한테 와가 침 뱉으면,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뭐 그냥 닦아내죠 뭐. 그러면 안 된다. 침 뱉은 사람이 열받는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아무 대응 안 하고 침 닦아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두 사람 불러다가 해볼까요? 누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닦아내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를 때까지 놔둬라. 그게 타면자건이에요. 타가 침이잖아요.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어요. 자건, 마를 때까지 놔둬라 그 얘기예요. 쉬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막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막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세미한 소리가 들렸잖아요.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데요,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남겨뒀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기엔 다 죽었어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건 엘리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망이 생길 수 있고, 환경, 원망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요, 퍼지고 커져요. 우리의 마음은 못된 게 있어요. 자, 저쪽에서 두 사람이 수근수근해요. 근데 가끔 저를 쳐다봐요. 수근수근하면서 가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네, 내 얘기하는구나. 이미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저것들이. 그래서 몰래 뒤로 가봤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시죠? 마음이 틀어졌잖아요. 좋은 생각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야, 이것들 눈치 빠르네. 내 안에 아주 못된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내가. 그래야 내가 주의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면 죽일 놈이지만 내가 새치기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내가 괜히 새치기를 했겠어? 난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남이 새치기를 하면요, 저 죽일 놈 그래요.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내놔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해 봐요. 저는 잠 못 잤어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하다가 밤새 했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 중간쯤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막 무거운 게요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때 제 옆에 있는 형님을 제가 쳤어요. 아, 저게 구원이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이렇게 되더니 야, 더 들어봐 더, 지금 얘기하지 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죄에 대한 고민을 밤새 했거든요. 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성경 곳곳에 나를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장 12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자처럼이 뭐예요? 처럼이라고 하는 건 직접 비교한 거죠. 누구하고? 여기 앞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기준이에요, 기준.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나를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을까요? 성경은 정말 신기합니다. 읽으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며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냐? 어떻게 해야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죠?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면요,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나를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긍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태 또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어머니가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있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때는 계산하지만 자녀한테 줄 때는 계산 안 하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분 있어요? 크죠? 100만 원 넘어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많이도 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럴 때 보면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을 매월 이렇게 드렸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한 30만 원인가 드린 것 같아요. 많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100만 원 나가는 건요 부족하게 보여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적어요. 적게 느껴져요. 많이 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요 엄청 커 보여요. 그 11조가 큰 거예요. 11조 크죠? 아, 우리 인천권역은 작군요. 예. 우리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건축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탕에 기초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죠? 이타주의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됐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정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왔고요. 계속 가는 곳마다 반대가 됐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돌로 치기도 했어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기준, 마음의 생각은 뭐죠? 33절, 나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목적이 뭐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하자고 목표는 세워주는데 그 목표가 유명무실하다, 그 얘기예요.
목표는 세우는데 사실 그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물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애쓰고 전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세웠으면 세운 대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손해죠. 육신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실제 그래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죠? 우리 마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건 주님 말씀이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애썼냐 그 얘기예요. 우린 많은 말씀을 듣지만 흘러 떠내려갑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고정되고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기준, 받는 것이 복되죠. 주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아야 돼요. 배가 안 다닌다고 등대 끌 수는 없잖아요. 배가 다니거나 말거나 등대는 항상 불을 켜가지고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등대잖아요. 오늘은 뭐 배가 별로 없네. 그리고 불을 꺼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큰 사고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직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전 국민이 슬퍼할 수 있는, 해외에서조차 슬퍼하고 있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슬픔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까지 와서 조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슬픔을 주니까 조문하러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슬픔을 줘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쩔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어려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죠. 게을러진다는 얘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틀렸어, 이 사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틀렸어.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타주의적인 삶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보면 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구원받았다고 말할 만하네,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아이고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요, 예. 슬픈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 때 인도받아서 왔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야,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다녀. 만약에 그렇다면 슬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처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아지면, 뭐 교회에 나와서 됐고, 나는 뭐 주일날 안 빠지잖아, 수요일날도 와, 모임에 다 가잖아, 헌금도 하잖아, 그것이 끝일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삶 속에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 나가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건 위선이죠.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인정받는다? 하나님도 그 사람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죠?